지난 주일에는 나아만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이 받은 은혜는 듣는 은혜가 있었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고 병이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나아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의 갑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집의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 주지도 않았고요,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반드시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메섹 강물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생각이 그렇게 무리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웃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치료받기 위해 찾아오면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예우와 대접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나쁘거나 악한 생각이 아니었고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일반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붙들었다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와 함께했던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생각의 갑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면서도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전까지,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까지를 사사시대라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영적 암흑기가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지도자인 사사들보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도록 내 생각 안에 가두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종이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종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이것이 전제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생각,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거나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고백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주인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이 고백이 종의 참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요, 찾아와서 예수의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서로 대답을 주고 나누는 대화 속에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다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면 과연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면 아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느 사이비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우리 역시 생각한 대로 다 되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내 기도가 지연되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고 내일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지금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한쪽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넓고 편안한 길이었고 다른 한쪽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좁고 험한 길을 조금 지나가니까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왔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넓고 편안한 길은 산사태로 끊어진 길이었고 좁고 험한 길이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이 나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길보다 나의 선택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 생각이 강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대 랍비한테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랍비에게요,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요,
부자를 창가로 데려가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번에는 이 부자를 큰 거울 앞에 데리고 와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부자에게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지만 거울 뒤에는 수온이 칠해져 있어 밖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만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각의 갑옷을 벗으라 하십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괜찮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교회와 교회 사역을 판단하지 말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내적 갈등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갑옷을 벗으면 달라집니다. 생각의 갑옷을 벗으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생각의 갑옷을 내리면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뜻과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갑옷을 벗어야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생각의 갑옷을 벗어야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생각의 갑옷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겉모습의 갑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요, 입고 있었던 갑옷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 전쟁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입고 있던 그 갑옷에게는요, 그의 명예와 권력, 지위와 부, 왕의 신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갈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수레에 가득 싣고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종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입고 있는 갑옷과 그의 주변의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엘리사에게 왔는데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겉모습의 갑옷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우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값 없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뭐뭐 7번 씻으세요. 이 간단한 말에는요, 나아만이 은혜를 받는 중요한 길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까지 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영광의 갑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데, 내가 큰 용사, 전쟁의 영웅인데, 이러한 세상의 영광의 갑옷, 겉모습의 갑옷을 벗어야지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사람들 앞에서 가장 싫었던 것이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갑옷은요, 모든 영광을 가진 옷이었지만 갑옷을 벗으면 그의 진짜 모습인 나병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병, 골마가고 썩어가고 짓무르고 있는 더러운 몸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만이 입고 있던 갑옷을 볼 때는 화려하고 지위와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가 갑옷을 벗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것은요, 너의 갑옷을 벗고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약하고 병든 자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한 갑옷을 벗지 않으면, 너 자신을 보지 않으면 너의 병과 너의 내면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는 강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갑옷을 벗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겉모습의 갑옷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이력서, 신앙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력서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오랜 생활했던 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직분도 경력도 공로도 선행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계약을 앞두고 거래처에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자랑할 만한 화려한 명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 사람은 그 화려한 명함을 보지 않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직책과 경력을 그 명함대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제 말은 당신이 가진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명함, 이력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직분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엄청 봉사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온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갑옷이 되어서는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함과 이력서와 갑옷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옷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직분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갑옷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갑옷을 벗고 나왔는데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요, 나는 믿음 생활 오래 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자꾸 갑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낮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옷, 내 갑옷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자주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직분을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은혜를 구해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갑옷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 대접받습니다.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고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갑옷을 입고 갑옷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갑옷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력, 내 경험, 지식, 직분, 사역, 공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갑옷을 벗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의 갑옷을 벗고 자기의 겉모습의 갑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갑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 내 갑옷을 벗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도,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갑옷을 벗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